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계속해서 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주제가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딱 일치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할 때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우연찮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이나 그 진행자나 거기 나온 사람을 제가 선호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하고 있는 설교에 딱 들어맞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인터뷰, 어떤 한 토크쇼에서 재벌이었지만 재벌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살아가는 한 유명한 재벌 CEO, 은퇴한 CEO를 초청해서 함께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가장 큰 기업에서 CEO로 재벌 회장으로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지금은 주방장이다.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딱 2번 태풍이 오든 공휴일이 되든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항상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당신 위선 아닙니까? 쇼맨십 아닙니까?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런 질문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분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참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재벌 회장보다도 낮은 곳에 내려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섬기고 굶주린 사람들을 섬기고 하루 종일 칼질하면서 그 반찬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구나. 어떤 위치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 비밀들이 있구나. 섬김, 나눔, 헌신, 봉사,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더 기쁨과 행복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신상 명세서를 기록할 때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항상 쓰는 것이 직업란이 나오죠. 직업. 우리나라 말에서는 항상 직업 외에는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직업 외에 뭘 표현하겠어요? 하지만 영어 단어에는 직업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3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job, occupation, 그 다음에 vocation, 이 3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번에 AI를 돌리면서 한번 이 뜻의 정말 의미를 정말 한번 알아봤어요. job,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job이라고 하죠. 영어로 job, 직업. 명확한 뜻은 단기간에 하는 직업, 단기간. 그러니까 오래도록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단기간의 직업을 말할 때 job이라고 말하고,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to earn money, 돈을 버는 것. 돈을 버는 것이 바로 job, 직업이라는 거예요. 2번째, occupation. 이것은 job보다 조금 더 정기적이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직업을 뜻합니다. 이것은 돈보다도 생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붙이고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서의 직업을 말할 때 occupation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직업을 직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잡이라고 말하지 않고 occupatio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vo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vocation의 뜻은 meaningful, 의미 있는 것, 깊이 있는 의미,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뜻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 영원한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 그래서 보케이션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더 명확한 뜻으로 우리가 번역하면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명. 어떤 한 직업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태가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역사를 가르치는 최태성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태성 선생님께서 청소년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말 자주 한다고 하잖아요. 꿈을 명사로 꾸지 마십시오. 다 꿈을 물어보면 명사, 직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변호사, 판사, 유튜버, 연예인, 선생님, 대통령, 정치인, 운동선수, 그 명사, 그 직업 이름이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진짜 판사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검사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의사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디자이너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 가운데, 검사 가운데, 정치인 가운데, 정당을 떠나서 대통령 가운데 교도소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최태선 선생님께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매국노 행세를 했던 사람이 있고, 그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판사가 있다는 거예요.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 판사가 돼서 뭘 하겠느냐, 변호사가 돼서 뭘 하겠느냐, 의사가 돼서, 디자이너가 돼서, 선생님이 돼서, 유튜버가 돼서, 성우가 돼서 뭐 하겠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명사로 꾸지 말고 동사로 꿈꿔라. 나는 판사가 돼서 여러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 거예요. 전 성우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써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전 디자이너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 거예요. 전 선생님이 돼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그렇게 동사로 꿈을 꾸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직업,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을 또 시내산이라고 말하죠. 다음 주에 시내산은 나눌 것 같은데요, 시내산과 호렙산은 똑같은 산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호렙산의 뜻이 뭘까요? 호렙산의 뜻은 드라이하다, 황폐하다, 건조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의 뜻은 가시란 뜻입니다. 가시나무 숲이란 뜻이에요. 다음 주에 나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는 호렙산, 가장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모세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진짜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출애굽기 2장부터 등장하는데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어나자마자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가 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야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극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떠나서 바로 딸의 아들이 되어서 그 궁정에 들어가게 됐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장농이에요. 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 과거에는 왕궁에 살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냥 목자인 소장농에 불과한 진짜 빈털터리 볼품없는 존재가 오늘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
진짜 그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삶 호렙에서 볼품없는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도 다 볼품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뭐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요. 진짜 저는 겸손 코스프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는 뭐 번듯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번듯한 능력도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지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모세를 불러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 그렇다면 어디로 불러주실까요? 왜 불러주실까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삶 호렙에서 모세를 불러주실까요? 우리를 왜 불러주실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소명을 우리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르실까요? 첫 번째, 일상에서 기적으로 부르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기적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셨으면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습니다. 40년, 40년, 40년 세 가지의 스테이지, 세 가지의 단계로 그의 인생을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40년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피라미드와 나일강의 문명이 있는 그 이집트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궁정에서 살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졌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 모세가 바로의 딸로 왕궁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잠깐 설명합니다. 수많은 지혜와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스데반은 설교 시간에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든지 다 가능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의 집에 있었을 때 그는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었던 풍성한 삶을 살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도 많았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가장 화려한 시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리즈 시절, 가장 화려했던 그 시절이 바로 애굽의 4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가장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지금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가 돼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양치기 소년이 뭐합니까? 거짓말하잖아요. 왜 거짓말합니까? 심심하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시내산 여러분 사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인터넷에 가셔가지고요 시내산 한번 쳐보세요. 이미지를 보면은요 우리가 보는 이 한국의 산이 아니에요. 멋진 숲이 우거지고 초록색 물결이 있는 멋진 산이 아닙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는 멋진 산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위산, 모래산, 진짜로 볼품없는 산이에요. 똑같은 황토색으로 가득한 진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산이 바로 시내산이고 호렙산입니다. 그런 산에서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얼마나 심심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삶의 낙이란 낙은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시간. 과거에는 내가 바로의 딸로서 애굽의 왕궁에 있었는데, 나 옛날엔 잘 나갔는데 이거 뭐지 항상 땀바닥을 쳐다보면서 항상 비참하고 후회하고 항상 비관하는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주 말하는 거죠.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했던 말,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제가 왜 목사 됐을까요? 목사 되겠다고 자원하고 뭐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직분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보시면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모세가 발견한 것 아니에요. 모세, 하나님 저 써주세요 이렇게 자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한데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타오르는 거죠. 이상한 광경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여기 좀 봐, 여기 좀 봐. 모세야 비관하지 말고 땅만 보지 말고 여기 좀 봐, 여기 좀 봐. 하나님께서 아루로 깍꿍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Look at me, look at me. 나 좀 봐, 나 좀 봐. 다른 데 보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나 좀 봐주겠니? 나 좀 봐주겠니? 모세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좀 봐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죠. 어느 곳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불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까?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내가 드라마 보고 있을 때, 내가 극장에서 영화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제가 당황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섬기고 있을 때, 봉사하고 있을 때, 선교하고 있을 때, 이때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농담입니다. 진지하게 절대 듣지 마세요. 이것 듣고 또 오해하시고 또 임광 목사 이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겸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한 장로교회 섬기셨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나겸일 목사님, 주한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시죠. 통합 측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언제 한번 미국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이런 유머를 하시대요. 유머라고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언제 오실까? 추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어느 시간대에 오실까? 이분의 이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저 이단으로 말하지 마세요. 나겸일 목사님이 말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월화수목금토 주일 가운데 아무래도 주일날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주일날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언제 오실 건가?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가 주일날이 되는 시점에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은 주일인데 미국은 토요일이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지구가 주일날인 그 시간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언젠가 계산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주일날 저녁 8시 저녁 예배 끝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8시가 되면 하와이가 새벽 1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말하시더라고요. 주일 저녁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날 주일 저녁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센세이션한 큰 하나의 그런 행사를 여실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거기에 팔려 있을 때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나오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거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의 그냥 농담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한다.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들림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진짜 중요하다는 것. 교회 안에서만 남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에 항상 레디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모세를 예배하는 시간에, 제단을 쌓고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지 않나, 날 부르고 계시지는 않나,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짤막하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바쁨을 조심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마십시오. 제가 흔히 자주 말하는 것처럼,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바쁜 아빠는, 제가 말할 자격 없지만,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셀폰 보고 앉아있다가, 드라마 보고 있다가 거기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쁨을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게으름을 조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저도 게으른 거 진짜 싫어합니다. 잠자고 있다가, 그 열처녀 가운데 잠자고 있었던 준비하지 않은 열처녀가 신랑이 오셨을 때 그것을 놓치고 말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 5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남겼던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잠만 자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퍼져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건데요, 익숙함을 조심하십시오. 익숙하니까, 이거 금요 예배 늘 있는 거 익숙하니까, 주일 예배 익숙하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늘 하시는 건데 익숙하니까, 새벽 예배 늘 익숙하니까. 익숙함을 조심하십시오. 익숙하다 보면 그것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중요한 것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것에 은혜 받아서 변화되기보다도 익숙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교부 중에 가장 중요한 아우구스티누스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들이 노는 노랫소리를 듣고 그가 회심했어요. 톨레레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할 때 그 부르는 노래처럼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고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집어서 딱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 정욕을 피하고 술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거기서 회심했던 거예요. 익숙한 말 속에서,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일상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 진짜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진데, 일상생활 속에서 혼자만 살아가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성경책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책, 제가 한 달 전에도 소개했었죠. 로렌스 형제가 썼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로렌스 형제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신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도원에서 요리하는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요리를 하고 그 주방을 청소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는 고백하죠. 나는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기억한다.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집안의 주부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뒤집으십니까?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뒤집으십니까? 이놈의 남편 집 밖에서 밥이나 먹고 들어오지 이러면서 뒤집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드렛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 밖 풍경을 보고, 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지금도 저를 보고 계시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기적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일상생활 속에 있던 모세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함에서 거룩으로 불러주십니다. 악함, wicked, 악한 것, 아주 못돼 처먹은 것, 그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신다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함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아닙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고백했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했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베드로가 첫 번째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죄인이었어요. 죄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검하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그럼 그 죄악이 뭘까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이 죄일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만큼 가장 큰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교만이죠.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된 인생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고3 학생들 대학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간고사 올백 맞는 겁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좋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라는 것.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마스터, 주인이신가, 아니면 마스코트, 그냥 나의 액세서리, 나의 그냥 친구신가. 오늘 그런 부분에서 모세는 첫 번째 40년 인생을 살았을 때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설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다가 약호 죽어서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장 유명한 말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히 과거로부터 결별. 과거로부터 결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 두 번째, 무장해제.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의미가 권리 포기죠. 권리 포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바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200년 전 미국의 그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거든요.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학교를 뭐로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은 직업을 뭐로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십니까? 다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내가 선택하고 싶은 직장을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신발을 벗어라. 내 중심으로 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너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개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 데려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업,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따라 내가 삶의 운전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죠. 목사들에게만 제가 말을 하지만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목사가 준비해야 될 4가지, 저는 목사만 이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합니다. 목사가 항상 준비해야 될 4가지. 첫 번째, 설교 준비. 두 번째, 신방 준비.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 이사 준비. 네 번째, 죽을 준비. 항상 언제나 오늘 설교 준비가 덜 됐는데요, 다른 목사님 시키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저는요, 지난 20년간 목회 생활하면서 땜빵으로 설교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언제 설교를 시킬지 모르니까 항상 설교, 항상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 목사가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럼 목사의 자격 없는 거죠. Anytime, 언제든지 목사님 설교해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시오. Anytime, 말씀 쫙 피면 말씀 뚝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죠. 신방, 성도들을 찾아가는 게 목사의 가장 주된 직업 아닙니까? 저가요, 물론 저도 바빠요. 저도 바쁜 거 인정해요. 하지만 성도님이 저한테 인사하거나 저한테 뭔가 부탁할 때,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바쁘신데 저까지 목사님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목사가 성도 때문에 바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찾아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업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job description, 가장 중요한 일거리 아닙니까?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것 때문에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 새끼가 아픈데 남의 새끼 아픈데 돌아다닐 때 정말 서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게 바로 목사의 소명 아니겠어요? 그냥 성도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사 준비.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 갈지 몰라요. 이런 거 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전체 진짜 도움이 안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이지만 말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떠났으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도 교회 떠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떠날 수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죠.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내년에 떠날지도 몰라요. 저도요. 제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난 여기서 평생 뼈를 묻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빈들이나 광야나 어디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야죠. 몰라요, 진짜로. 설교 준비, 신방 준비, 이사 준비, 죽을 준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거든요. 언제 갈지 몰라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모세가 처음 40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두 번째 40년은 장인 이드로에 의해서 그 목자 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40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인생.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서면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홍해 앞에서도 가 그럼 가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 있어도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결정권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십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 내가 비록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계속해서 살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 가, 너 옮겨, 너 여기서 이거 해, 그럼 가는 거예요. Yes sir. 우리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악함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는 것. 제가 좋아하는 표현, 하나님의 그림자 되기. 그림자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본체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체가 움직여야 그림자가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동적인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짧게 해야 되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약함에서 강함으로 불러주십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 불러주십니다. 예, 모세 진짜 약했습니다. 애굽에서의 40년은 진짜 멋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야에서 40년은요, 나이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0 먹은 할아버지세요. 우리 이두원 권사님 죄송해요. 80 먹은 할아버지 정말 보잘것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나이가 올해로 84입니다. 최근에 저도 좀 고관절이 안 좋은데 저희 아버지도 고관절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난 추석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지팡이를 이렇게. 지난 화요일도 잠깐 뵈고 왔는데 지팡이는 안 짚고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가시는 모습을 뒤에서 멀리 보는데 이렇게 어그적 걸어가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우리 아빠도 할아버지구나, 우리 아빠도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80대고 90대면은요 이제 스스로 못 걸어요. 지팡이가 필요해요. 아마도 지금 모세는 진짜 힘이 쫙 빠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적어도 모세가 4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 보고, 우리의 지식 보고, 우리의 가진 것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 됐다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 되셨습니까? 권사 되셨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있고 시간 있고 마음 있어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3가지의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3가지의 말. 첫 번째,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 우리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다. 몽당 연필 뭐예요? 버려야 돼요. 요즘 몽당 연필 안 써요. 볼펜 쓰죠. 몽당 연필 누가 씁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죠. 하지만 아무리 몽당 연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거기서 아름다운 시가 쓰여지는 거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몽당 연필같이 아주 허접되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놀라운 명품이 그려진다는 것. 두 번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말입니다. 제가 자주 생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능력 있는 자, 뭔가 좀 잘난 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윌리엄 제임스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습니까? 제가 근육에 힘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지식 갖고 계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좀 경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절대 도움되지 않는 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요, 오늘 어떤 분에게도 제가 카톡했는데요, 전 새 가슴이에요. 겁 많은 사람입니다. 걱정을 사서 하는 목사예요. 내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근데요,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전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계의 축복, 무능력함의 축복. 제가 좀 능력이 있었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똑똑하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가진 게 많으면은요, 제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돈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지식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 있는 걸요. 능력 없으니까, 지식이 부족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의 축복, 무능력함의 축복.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동역자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장로님 없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 없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필요해요. 전도사님들이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필요해요. 함께 해야 되죠. 모세가 연약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답을 알려주셨어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의의 아쉐르 예의의,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우리나라 말로 말씀하면 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나다. 이렇게 보여야 돼. 나는 나다. 나는 나 뭐예요? 여기에 뭐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나는 능력이다. 나는 구원이다. 나는 위로다. 나는 사랑이다. 백지수표처럼 뭐든지, 우리 가운데 뭐든지 필요한 것들을 다 부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나는 나,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뒷백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금방 제가 저희 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다니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팡이? 젊은 사람들은 지팡이 필요 없습니다. 늙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죠. 그런데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집어라. 그 지팡이로 너는 수많은 이적을 행할 거야.
약함의 대명사, 무능력함의 대명사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로 탈바꿈되는 순간입니다. 그 모세가 지팡이로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제가 외우는 10가지의 재앙 순서입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재앙, 온역재앙, 독종재앙,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피개이, 피로 만드는 이적, 재앙, 이를 만드는 재앙, 개구리 만드는 재앙, 암흑을 만드는 재앙, 온역을 만드는 재앙의 5가지의 재앙에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홍해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 그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열어버립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물이 없는 르비딤 땅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약함의 대명사였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의 약함이 하나님께 들림받으면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 못한다 부족하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그 할 수 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응답하라 꽃동산이요,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라 꽃동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잠든 척 하지 마시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니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딴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오늘 모세가 말하잖아요.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네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네 여기 있습니다. 이사를 부르실 때도 나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도 나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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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손살에 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일상 속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악함이 아닌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열어주신 주님,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를 탈바꿈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잠든 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욕심쟁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